이제 남은 책은요, 나훔, 그리고 스바냐, 하박국이에요. 예, 연대적으로 제가 독자의 상황에 맞춰서 그리고 설명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이사야 책,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책이 바로 이 나훔 책이고요. 므낫세, 그렇게 악행했던 그가 사실은 역대기에 보면은 돌이켰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아들 아몬이 왕이 됐는데 또 악행을 범했어요. 그래서 그 신하들이요, 그 아몬 왕을 죽이고 어린 나이 8세인 요시야를 왕으로 등극시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요, 예, 아수르가 강력할 때거든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진짜 강력할 때를 두 군데 이야기하라면요, 아수르 반입할 때하고, 그리고 이제 예, 그 느부갓네살, 예, 그때 아주 강력했었거든요. 그리고 아수르 반입이 아주 강력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요, 앱살했던 그 아버지 앱살했더니 정책을 아주 잘했어요. 그리고 그때도 아주 강력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아수르 반입발로 넘어오는 그 시점이다 보니까 사실은 어린 나이에 왕이 됐어요. 그리고 그때 우상을 이제 다 철파하면은 그 아수르가 쳐들어오겠죠. 그런 상황에 있을 때 사실 쉽지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어린 나이에 진짜 하나님 의지하고 싶어도 의지할 수 없었던 그런 때 왕이 된 요시야 왕. 그래서 그 역대기 보시면 34장 그 3절에 보니까요, 요시야 왕이 8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을 찾았다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왕이 되고 16세까지는 하나님을 찾지 못했어요. 그럴 때, 삶을 찾지 못하고 있을 때 그를 위로하고 그에게 소망을 준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바로 나훔이에요. 예, 동정 위로자. 사실은 왕이 계속 요시야 왕이 계속해서 왕을 정권하고 있을 때 계속해서 이 선지서 책은요, 그 왕에게 힘이 되었던 책이겠죠.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인도할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누구의 이야기를 하냐면요, 바로 니느웨예요. 여러분, 니느웨 이야기가 한 100년 전에 한 번 있었어요. 누구 이야기였습니까? 요나요. 요나의 이야기 했을 때는 그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죠. 근데 100년이 지난 다음에 이 나홈이 그 니느웨가 아주 강력한 그때 그들의 죄악이 아주 최고조로 달해 있던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심판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는 책입니다.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왜 보여줄까요? 네가 지금 어리고 아무것도 붙잡을 수 없는 상황에서 나가 이런 분이야.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나를 통해 네가 위로받고 나를 찾았으면 좋겠다. 이 메시지가 나온 메시지에 들어가 있습니다. 저자는요, 1장 1절에 나훔의 묵시의 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문 자체에서는 사실은 어디 왕이라고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본문 안에 있는 내용 안에서 나훔 3장 8절에 보니까요, 이집트 노아몬이 테베가 아수르에 의해서 함락되잖아요. 이때가 언제냐면요, 663년이에요. 에살햇돈에 의해서. 그러니까 663년 이후인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아수르가 아직 심판받기 전이잖아요. 612년 이전에 쓰여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가장 유력한 데는 요시야 때 그 왕이 등극하면서부터 아마 쓰여졌을 가능성을 아주 높이 봅니다. 독자들은 원청중 자체는 이 선포를 들었던 사람은 당연히 니느웨 사람들이겠죠. 원 독자는요, 요시야 시대의 백성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없는 상황에 있을 때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설명을 통해서 그들에게 설명하고 싶은 메시지는 하나님을 너희가 잡아야 된다. 그가 너희 위로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겠죠. 역사적인 배운 여체가 월드파워 아수르, 계속 같은 이야기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원독자의 상황 자체가 나우무스의 독자들은 므낫세 아몬 시대를 거치며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악행을 경험하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므낫세 시대 때 하나님이 예루살렘의 멸망을 확증한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심판이 결정이 된 시대인 것이죠. 그리고 아몬 시대의 독자들은 요새 시대 독자들 아몬을 이제 잃고 어린 나이의 왕이 세워졌던,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얼마나 혼란 속에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진짜 무엇을 붙잡아야 될지 몰랐었겠죠. 그런 그들이 이런 질문을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신가? 왜 악한 나라들을 가만히 놔두시는가? 하나님은 우리 이 백성, 하나님 약속된 이 백성들을 기억하고 있는가? 라고 할 때 나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대적자에게 진노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 공의의 심판의 하나님, 그리고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느 하나 의지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설명을 통해서 독자들이 무엇을 의지할 걸? 하나님을 붙잡으라고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책인 것입니다. 1장 1절부터 15절까지가 니네를 향한 심판입니다. 그때 나타난 게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장 1절부터 2장 13절까지는요, 니느웨가 어떻게 심판받는지 모습을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강력한 나라가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심판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서 3장 1절부터 19절을 통해서 니느웨가 왜 심판을 받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장 1절부터 3장까지 내용이 전체 내용을 누구에 대한 내용이냐면 니느웨 너희가 왜 심판을 받는지, 심판받는 이유,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심판할 때 그 묘사를요, 성벽 외곽부터 안으로 들어가는 장면까지 자세하게 기록한 게 이 장에 잘 나타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너희의 심판이 확실하다. 그렇게 심판을 받는 이유는 바로 너희의 죄악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용 자체는 아주 심플하고 단순하죠. 그리고 이사야서 66장을 보다가 이거 보면은 아이고 그냥 집에 가셔도 그냥 쉽게 이 책이 이런 책이었구나 쉽게 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1장 2절부터 8절 자체가 어떠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하나님의 특성과 하나님의 그 성품을 다루고 있는데 그 가운데 4절부터 6절까지가 능력의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 바다, 땅 모든 세계를 다스리시는,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그 능력을 다루고 있어요. 왜 산, 바다, 땅 이런 모든 세계를 이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당시에는 고대 근동에는 모든 자연마다 신들이 있잖아요. 아수르 신도 우주와 세계를 창조한 다스리는 신이고, 전쟁의 신이고 아스타르가, 그 밖에 수많은 자연신들, 폭풍, 비구름 이런 수많은 신들을 하나님이 이 자연을 심판하고 다스리고 주관하는 걸 통해서 진짜 능력이 있으신 분은 누구냐? 누구라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한 분이라고. 그러니까 1장 1절부터 15절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 있지만 그 성품이 드러나 있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능력이 있으신 분인지를 설명을 통해서 독자들이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되는지를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므낫세 때 멸망이 예언됐잖아요. 예언되었는데 과연 이 언약 백성 이런 거 다 무슨 소용이 있는가? 과연 하나님이 언약 백성에게 이미 심판을 정하셨는데 과연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맞나라는 그들에게 이제 설명해 주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신명기 32장 41절과 42절 그냥 앞에 나와 있는 것만 여러분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나음새에서 사실은 아주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요, 질투하시고 보복하시고 진노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이 사실 1장 2절부터 자세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성품 자체를 어디서부터 이야기하냐면요, 신명기에서부터 얘기할 때, 그러니까 나의 사람들을 괴롭히는 자들 어떻게 하겠다? 그를
진노하고 그들을 어떻게 하겠다고요? 복수하겠다고 얘기하셨었어요. 근데 그 이야기가 지금 어디에 실려 있냐면 이 나훔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 맞냐라고 했을 때 여전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유다 백성들이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 백성들을 위해서 그들을 괴롭히는 백성들을 진노하고 보복하시겠다. 이 메시지가 처음 시작할 때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보복하신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나타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여호와께 대적하는 자 2절, 3절, 8절에 대해서 보복하고 진노하고 내버려두지 않으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그들을 구원하신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장 안에서의 여호와께 대적하는 자, 그러니까 여호와의 하나님의 나라를 괴롭히는 자는 신명기 말씀과 같이 그들을 어떻게 하겠다고요? 예, 진노하겠다. 복수하겠다.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신실하게 이 언약을 지켜 행하고 있다. 그러니까 너희도 동일하게 나 하나님 온전하게 바라보아라 라고 그들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들이 심판받는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붙어있는 자들은 다 어떻게 된다고요? 살아남는다. 하나님이 너희 삶 가운데 구원해 주신다는 메시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1장 12절, 14절, 15절을요. 이렇게 다시는 할 때요. 유다에 대해서는 너를 괴롭게 하지 않겠다. 내 가운데 다시는 그게 고통이 들어가지 않겠다. 하지만 아수르에게는요. 다시는 내 이름이 전파되지 않을 것이다. 요나 때 선포돼서 그들이 멸망의 자리에서 벗어났었어요. 근데 이들이 계속해서 범죄했을 때 그들을 심판하겠다. 다시는 이 이름이 전파되지 않게 하겠다. 그래서 너희의 죄악 때문에 반드시 너희가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와 유다에 대한 이야기가 14절부터 15절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들이 심판받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여전히 너희는 그 아수르 거짓된 것들을 섬겼고 유다는요 아름다운 소식이 너희들에게 전해질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지금 행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온전히 잡고 온전한 예배를 너희가 드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두려워야 될 대상이 아수르가 아니라 온전한 하나님 그분을 두려워해야 되고 그분만을 바라봐야 된다. 아수르는 여전히 그들의 우상 섬기 때문에 멸망하게 되고 다시 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통해서 온독자들에게 왜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2장 1절부터 2장 13절까지가 이 니느웨에 대한 심판의 묘사가 아주 자세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1절부터 13절까지 모습이고요. 심판의 모습 자체가 3절, 4절이 이제 외곽 전투, 5절이 성벽 공격, 그리고 6절, 9절이 성 안에 있는 모습들인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그 심판 앞에 절대 벗어날 수 없다. 그러니까 아주 자세하게 기록함을 통해서 너희는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어 있음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독자들이 알 수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아세르보다 세시구나. 그 하나님 바라봐야 되는구나. 그런 것들을 알게 되겠죠. 그래서 니느웨 현재 모습이요. 약탈자고 풍부했던 니느웨가 어떻게 됩니까? 공허하고 황폐화되고 모두 도망치게 되고 포악을 당하는 니느웨의 모습으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심판하기를 결정하셨으니까. 그 모습을 아주 자세하게 그림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온 독자들이 그 아수르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신 하나님 그분을 의지해야 됨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3장 1절부터 19절의 내용이 바로 심판의 정당성입니다. 왜 심판하냐? 그들의 죄악들 때문에. 죄악을 이야기할 때 화학 오라클 아주 좋잖아요. 화학 오라클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거짓과 포악이 있고 탈취가 있고 음료가 많고 음행을 행하고 마술을 행하고 여러 족속으로 미혹하는 너희들은 죽임을 당할 것이다. 더러운 것이 능력을 받을 것이다. 애고하게 될 것이다. 이유할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의 죄악 때문에 너희가 심판받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3장 8절부터 13절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내가 어찌 노아몬보다 낫겠느냐. 그러니까 663년에 아수르 바니판에 의해서
노아몬이 한번 점령했었거든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한 것처럼 너희가 노아몬보다도 너희 아수르가 더 뛰어난 게 있냐? 좋은 게 있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심판받은 것처럼 내가 너희를 반드시 동일하게 심판을 받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요?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요. 너희의 죄악 때문에, 너희의 포악 때문에, 너희의 우상숭배 때문에 너희가 그렇게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3장 14절부터 17절의 내용 자체가요. 이런 거예요. 14절에서 이런 거죠. 나오미, 야, 네가 한번 방어할 땐 방어해 봐봐. 한번 네가 이것을 막아봐. 하나님의 공격을 막아봐봐. 그럴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당연히 너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아무리 준비하고 아무리 대처한다 해도 하나님의 심판을 거부할 수 없다. 왜냐하면 너희의 죄악 때문에 너희는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18절부터 19절의 내용이 그들이 심판받는 내용으로 끝납니다. 나움 자체는요, 그 아수르 느네의 심판에 대한 모습이 자세히 기록되고 심판받는 이유가 그들의 죄악 때문이라고 드러나 있어요. 그러면서 1장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설명을 하는 것이죠. 왜 이런 설명이 필요합니까? 지금 현재 이 책을 읽고 있는 독자들이 그것 하나, 어떤 것 하나 의지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가 가장 강력하던 이 아수르가 그냥 패망당한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분이시다. 모든 신을 다스리는 분이시다. 그분을 너희가 쫓아갔으면 좋겠다. 그분 앞에 온전하게 예배했으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역대하 34장 8절을 통해서 8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을 찾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실 나움 선지서 자체는 요시야 왕 때 진짜 계속해서 그의 삶 가운데 진짜 읽을 때마다 하나님 이런 분이시지. 내가 이분 내가 의지해야 되지. 늘 책을 손에 놓지 않고 그랬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역대하 34장 3절에 보니까 제12년에 종교개혁을 단행합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을 단행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쉽지 않다고 앞에서 이야기했잖아요. 그 나라와 전쟁을 선포하는 것이고 아주 어렵습니다. 그런데 요시야 왕이요, 종교개혁을 단행해요. 근데 이 종교개혁을 단행할 때 그 모습이 언제냐면요, 이미 이 남유다 이스라엘이 심판이 결정된 시기였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종교개혁을 감행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심판이 결정된 시기이고 종교개혁 자체가 사실은 무의미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지 않으세요?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결정되어 있는데 이미 우리는 심판, 이미 도장 땅땅땅 씌워진 상태예요. 이 종교개혁 자체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여러분? 아무 의미가 없어 보이잖아요. 왜 그렇게 하지? 네? 우리 이미 심판 받는데. 근데 스바냐 1장 7절을 통해서 설명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어요. 그 메시지가 무엇이냐면요, 너희가 우상의 제물이 될 거다. 흠없는 제물. 여러분 레위기를 공부하셨잖아요. 제물은요 반드시 흠이 없어야 돼요. 가장 정결한 상태. 그래서요 이 남유다가 어떤 상태가 되냐면 가장 정결한 상태예요. 그래서 바벨론이 와서 심판하는 그 바벨론이요 제사를 드리는 것이고 그들이 이 유다를 통해서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죠.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 왕들의 이야기를 여러분 들으실 거예요. 다니엘을 통해서 여러분 들으실 것입니다. 이게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근데 이미 심판이 결정된 시기에 요시야 왕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흠없게 나아갔을 때 그렇게 악하나 바벨론, 그렇게 악하나 페르시아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 왕들이 생긴다니까요. 여러분 그걸 보게 될 겁니다. 뒤에 선지서를 통해서. 그러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게 아니에요. 이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기 원하십니까? 너희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그래서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온 백성이 나아가는 것이죠. 그들 스스로가 그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렇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든지 이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려고 하는 이 언약을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는 것이죠. 그래서 스바냐서는요,
이미 심판이 결정되어 있는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여호와께 숨겨준 자. 반드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무엇이다? 구원이 있다. 그래서 여호와의 날이 올 때 어떤 사람에게는요, 심판이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입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들은 심판이 되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은 구원이 된다. 그래서 이미 너희가 심판이 결정되어 있다 할지라도 왜 너희가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가? 왜 너희가 하나님을 부르짖어야 되는가를 스바냐서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종교개혁하고 그렇게 나가야 되는지가 사실 스바냐서를 통해서 요시야를 부추기고 함께 이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시기에 이 글이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저자는 스바냐 1장 1절에 나와 있고요. 1장 1절에 아몬과 아들 유다왕 요시야 시대에 640년부터 609년 사이고 아직 니느웨가 멸망하지 않은 612년 이전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 쓰여졌습니까? 요시야 즉위 개혁 본교가 되기 전에 남유다 사람들 상황이었죠. 원독자 상황 자체는 므낫세 아몬의 악행을 경험하고 그와 함께 악을 행했던 백성이고요. 정치적 혼란, 격변기에 있는 백성들이었습니다.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과 예언을 들었던 백성이고 선지자와 제사장들이 타락했던 이 시기인 것이죠. 그리고 종교적으로 혼합되어 있는 이 시기. 그러니까 하나님 바라볼 수 없는 요건들이 너무나도 많았던 그 시절에 그들이 하나님을 왜 찾아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1장 7절에서 한 번, 2장 3절에서 한 번, 두 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 메시지는요, 임박한 여호와의 날에 숨김을 얻도록 여호와를 찾고 공의와 검선을 구하라. 그러니까 이미 너희가 심판의 날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심판이 결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찾으면 너희가 반드시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것들이 이 메시지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인 것이겠죠. 1장 1절부터 2장 3절이 유다에 대한 심판이고 여호와의 날입니다. 하나님 왜 우리가 이런 심판을 받아야 됩니까? 라고 외치는 그들에게 너희의 죄악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남아있는 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지 못한 제사장들, 그리고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하는 자들,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고 구하지 아니하는 자들, 그것 때문에 심판을 받는다. 그러면서 너희의 그 죄악을 완전히 심판할 거다라고 하는 그 이유가 1장 7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스바냐서 찾으시고 좀 기다렸다가 그러니까 이 뒤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가 원어로 보니까 거룩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메시지고, 그러니까 이들을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다면 그 제사 제물에 누가 올라가냐면요, 바로 이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이 올라가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누굽니까? 심판을 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기회를 주는 것이죠. 그것이 실제로 역사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것도 여러분 기억하시면, 하나님이 이 백성을 통해서 이미 심판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정결한 상태가 되어야 되는가? 우리가 흠없는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이루기 위한 목적이 담겨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와의 날에 대한 부분들이 아주 많이 나와 있습니다. 사실은 여호와의 날이 요엘서에서도 한번 나왔었잖아요. 그리고 뭐 선지서마다 여호와의 날이 많이 나오고, 여호와의 날 자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을 때 여호와의 날은 어떤 날이었습니까? 하나님의 통치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이 사실 여호와 날입니다. 그러면 이 백성들에게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진짜 모든 나라가 다 이렇게 구신구신할 수밖에 없겠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통치하시니까. 근데 그 여호와의 날에 누가 심판을 받느냐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근데 그 심판을 받는 그 날에 너희를 거룩하게 할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날에 너희가 어떤 것을 경험하게 될 거냐면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아니라 구원의 날이 될 거다. 진짜 여호와를 경험하는 그 구원의 날이
될 거다라고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7절부터 18절의 내용 자체를 한번 그냥 여러분 집에 가셔서 쭉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나서 2장 4절부터 3장 8절이 열방에 대한 심판이고요. 그러니까 앞에서의 하나님이 그 유다의 심판의 날에 2장 3절로 마지막 구절 자체가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라고 하면서 끝낸다고요. 그러니까 이 유다의 심판 여호와의 날 자체에 어떤 사람에게는 심판의 날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의 날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미 심판이 결정되어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너희는 반드시 구원의 날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찾아야 된다? 여호와를 찾아야 된다. 그러면서 2장 4절부터 3장 8절까지가 열방에 대한 심판이에요. 어디서 많이 보는 듯하죠. 이사야에서 이사야 13장부터 22장까지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의지하려고 했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 다 엎드리고 심판받아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스바냐설 안에서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한 가지 궁금증. 우리가 과연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을 때 과연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다시 쳐들어가지고 우리 심판할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할 겁니까? 라고 했을 때 그런 나라들 자체가 다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 나라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그분만을 의지해야 된다. 사실은 2장 4절부터 3장 8절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고 이사야서의 메시지와 동일하게 설명하는 메시지예요. 블레셋이 심판받고 그레적서, 모압, 암몬, 아수르, 니느웨가 심판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참 재미난 게 3장 1절부터 8절이 누구에 대한 이야기냐면요. 남유다에 대한 이야기. 가장 많이 할애하고 있잖아요. 구절상.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얼마나 앞에서 너희를 거룩하게 흠없게 하겠다 이 메시지가 너희도 그 범죄한 그것에 대해서는 완전하게 심판하겠다. 그게 미가서의 7장 9절에 이야기했던 것 같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심판받는 것 자체가 이상하지 않다는 것이죠. 당연한 거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공의를 보게 되니까 하나님의 그 구원을 보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들의 심판의 내용이 긴 것 자체는 무엇이냐 그들의 죄악에서 너희가 나오고 온전하게 그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그래서 그 여호와의 날 이런 죄악이 없이 온전하게 정결하게 되면 너희가 하나님을 찾게 될 것이다. 심판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다. 이런 메시지가 사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운데 심판의 날이 있을 때 앞에 심판의 내용이 나올 때는 독자들이 얼마나 좋았을까요? 와! 암몬 심판받는다. 블레셋 심판받는다. 근데 본인의 심판이 더 길어요. 깨닫게 되겠죠. 아, 그들의 죄악보다도 우리의 죄악이 얼마나 컸는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악이 얼마나 과정인지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왜 우리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가를 그들이 깨닫게 되고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우리가 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지를 바로 3장 9절부터 20절을 통해서 유다의 회복 메시지죠. 남은 자들이요. 우리가 그 심판의 자리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반드시 남은 자들이요. 하나님을 찾는 자들은 회복하게 되는 것이죠. 여전히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런 그들에게 소망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3장 9절부터 10절의 약속 오라클로 그들을 회복할 것에 대한 것. 3장 11절에서 13절을 통해서 그들을 회복할 것에 대한 메시지가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1절, 13절 자체가 대조하고 있는 게 뭐냐면요. 죄송합니다. 못해놨어요.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 내 가운데 지어가게 될 것이고 공고하고 가난한 백성은 반드시 내 가운데 남겨둘 것이다. 또 무엇을 찾을 것이냐. 미가서에서 동일하게 얘기했잖아요. 그들이 가장 큰 죄악이 뭐였습니까? 교만, 로마라는 단어. 근데 동일하게 이들이 지금 무엇에 빠지면 안 되는 것이냐면 교만하면 안 된다. 그 하나님, 너희를 구원하겠다고 그 하나님을 온전하게 찾고 여전히 끝까지, 언제까지요? 하나님이 너희를 끝까지 붙들 때까지 너희가 놓지 않으면 안 된다.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아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가 공고하고 가난한 그 바닥에 있는 상태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것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겸손과 교만함이 대조되고 있어요.
하나님을 찾는 자들은 반드시 그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이방 나라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끝까지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스바냐서에서 동일하게 그들에게 도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4절부터 18절과 약속 오라클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희를 반드시 회복할 거다. 19절부터 20절을 통해서 반드시 너희를 회복할 거다. 이 메시지가 반복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결국 이 스바냐서 안에서요, 가장 중심으로 여러분들 읽어보실 게 뭐냐면요, 바로 회개 촉구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 백성들, 하나님을 찾지 않은 그 백성들이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될까? 이미 심판이 결정되어 있는 이 순간에도 우리가 왜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가가 2장 1절에서 3절처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온 세상을 심판하기도 하시면 온 세상을 회복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죄악에 대해서 낱낱하게 고발하고 있고요. 그 여호와의 날에 유다와 온 열방이 심판을 받게 될 거다. 그러나 너희가 하나님을 끝까지 찾는 자들은 그들은 숨김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행해야 될 게 무엇이냐? 여호와를 찾고 공의와 겸손을 구해야 되는 것. 미가서 좀 비슷하죠? 미가서도 종교개혁에서 도움이 됐던 책. 스바냐서도 종교개혁에 관련된 책. 요엘서도 종교개혁에 관련된 책. 그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너희가 끝까지 이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가? 그때가 바로 심판이 이미 결정되어 그 시기 때라 할지라도 너희가 거룩하게 된 그 이유가 있다면 너희가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의 역할을 너희가 감당하게 되는 문제. 그래서 이방 나라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 이사야서 56장부터 66장까지 이방 나라가 회복되어야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열심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 열심에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 참여해야 되는 것. 그것을 그들에게 도전하고 그들에게 왜 너희가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공의와 정의를 붙들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나아가야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스바냐서를 통해서 그들이 종교개혁을 했죠. 그리고 진짜 너무 하나님의 축복이 임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심판한다고 막 겁줬는데 하나님 찾으니까요. 하나님 또 찾으니까 또 복 막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 안에 이 남유다 안에 진짜 축복이 진짜 임했습니다. 그런데 이 축복이 임하고 있는 그때예요. 무기또에서 요시야 왕이 죽임을 당해요. 그때 이제 아수르가 패망하고 바벨론이 이제 올라가고 있는 시점에서 애굽의 입장에서는요, 이 바벨론이 너무 크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를 도와서 이 바벨론을 견제하려고 올라가는데 요시야 왕이요, 막는 것입니다. 바벨론을 도와주지 못하게 애굽 왕을 막아요. 근데 그 막는 장면에서 그냥 죽임을 당해요.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어마어마한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또 백성들도 잘 먹고 잘 살고 그렇게 잘해 가고 있는 그 시점에서 갑자기 요시야 왕이 죽으니까요. 어떤 문제가 일어나냐면요. 제사장이 타락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깨어지고 횡포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잘했던 그 왕 한 명이 죽으니까 그의 백성들이, 제사장들이, 그런 백성들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의 삶이 무너지고 그들의 죄악이 막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쓰여진 책이 어떤 책이냐면요. 바로 하박국 내용 여러분 설교로 많이 들으셨잖아요. 하나님, 왜
악인이 잘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 왜 악인이 판을 치고 있습니까? 이게 뭡니까, 하나님? 이렇게 하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잖아. 내가 바벨론을 사용하겠다. 그러니까 하박국의 입장에서는 너무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하박국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바벨론을 사용하신다고요? 어떻게 더 악한 나라를 사용해서 그 악한 사람을 심판한다고 하십니까? 말도 안 됩니다. 이렇게 이제 하박국이 질문하고. 그랬을 때 하나님의 대답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하박국이요 3장에서 시가 오너 진짜 애절하고 슬픈 노래를 부르잖아요. 하나님, 내가 당신만 바라봅니다. 하나님 당신만 의지합니다. 사실은 이 하박국 안에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어떤 말인지 아십니까? 모든 주권이 하나님 당신에게 있음을 하나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다른 거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내가 이미 선포한 거 이미 다 이루어지는 것들이다. 너는 오직 믿음으로. 외양간 송아지가 없어도 포도나무 뭐가 나무에 솔칠이 없어도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 왜요? 이 모든 주권이 당신에게 있음을 제가 고백하니까. 근데 그 고백할 때요, 우리는 그 무화과 나무 이렇게 기쁘게 부르잖아요. 근데 진짜 시가 오늘 진짜 애절하고 슬픈 거죠. 진짜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제가 인정합니다. 내 상황이 이런 상황일지라도 내 민족이 지금 이런 구렁텅이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렇게 모셨던 그 요시아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었던 그 왕이 죽었다 할지라도 그래서 그 왕이 죽고 나서 이렇게 악한 자들이 판을 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말하는 그 고백을 그가 받아들이고 울면서 부른 마지막 노래. 결국 이 주권이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미 심판이 결정되어 있고 심판되어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여러분 무엇을 의지하기 원하십니까? 진짜 하나님 말씀하시면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이라도 여러분 순종하는 것 쉽지 않겠죠. 제 아이가 유산당하고 고통 속에 있었을 때요. 하나님이 왜 죄악 때문에 이야기했을 때요. 하나님의 그 말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나의 취향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고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심판이 있다 할지라도 진짜 하나님의 주권을 여러분 인정하시겠습니까? 인정하실 수 있으세요? 내 진짜 사랑스러운 자녀가 죽음에 이르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한다 할지라도요. 쉽지 않겠죠. 그러나 하박국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저자가 누굽니까? 1장 1절과 3장 1절에 이렇게 선지 하박국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 일어났는가 했을 때는 바벨론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고 그리고 그게 자체가 신공에 대한 이전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626년부터 605년 바벨론이 발생하고 그리고 침공 이전이니까 이때 기록되었다 하는 것이죠. 하박국 1장 2절 4절의 내용이 동일합니다. 누구에게 기록되냐면 유다 말기의 요호와김 통치. 그러니까 하박국이 죽고 난 다음에 하박국이 아니죠. 요시야 왕이 죽고 난 다음에 통치하고 있는 그때 백성들. 그리고 역사적 배경 자체가 아수르고 바벨론에서 멸망당하고
요시야 왕이 무기도에서 죽음 당한 거. 그리고 이제 그들의 죄악 자체, 그러니까 하박국서에서 보면 아시고 예레미야 25장, 26장에 나와 있거든요. 거기에 어떤 내용이 나와 있냐면은 요시야 왕이 죽은 다음에 그들의 죄악이요. 그들이 불의하고 행포하고 선지자가 끊어지고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는 그런 상태에 그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독자들의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하나님은 악이 성행하고 하나님의 법이 왜곡되어 적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으십니까? 하박국의 이야기인 것이죠. 하나님 어찌하여 의인이 악인의 핍박을 받는 것을 보고만 계십니까? 그리고 이 이방인들의 사람들의 생각의 법을 이겨 의인들을 무차별하게 파괴시키는 악한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에 두고 그냥 바벨론 외 심판의 도구를 통해서 남유다를 심판하려 하십니까? 이야기거든요. 언제까지 이 일을 계속 하십니까? 언제까지 하나님 침묵하십니까? 이 이야기에 대한 대답이 하박국에서 있습니다. 그들에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오직 이 주권은 오직 하나님 앞에 있다. 이미 너희가 고통받고 말도 안 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진짜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것을 순종할 수 있겠니? 그것을 순종해야 된다. 이 말을 하는 것이죠. 열방의 심판을 통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한 것을 통해서 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조 자체는요, 아주 간단합니다. 하박국의 첫 번째 질문과 하나님의 답인 것이죠. 하나님, 왜 악한 자를 가만히 놔두십니까? 의인은 왜 악인이 의인을 괴롭히고 악인이 판을 치는데 가만히 놔두십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답은 무엇입니까? 바벨론 들어서 쓰겠다. 그랬을 때 하박국의 두 번째 질문인 것이죠. 어떻게 그렇게 바벨론 악한 나라를 들어서 우리 선한 백성을 심판할 수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답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것에 대한 마지막 하박국의 찬양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죠. 내용 자체는요, 여러분들이 많이 설교로도 많이 듣고 해서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박국의 질문과 하나님의 답, 그리고 하박국의 믿음의 고백이 들어가 있어요. 사실 이 하박국의 12절의 하박국 믿음 자체는 사실 약간 물음표적인 고백인 거예요. 왜냐하면 1장 13절부터 17절까지 하박국의 두 번째 질문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런데 두 번째 답, 하나님의 답을 듣고 난 다음에 하박국이 온전하게 대답하는 것입니다. 이런 걸 가지고 수위라고 표현하고 1장 12절하고 3장 1절 19절 자체가 크잖아. 양 차이가 한 절하고 19절이니까. 그걸 통해서 하박국이 하나님의 그 답, 온전한 그 답을 깨달은 다음에 하나님에 대해서 인정하는 것이 사실은 하박국서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박국서에서 그 하박국이 그런 불평과 불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 그것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 앞에 한 구절이 있어요. 기다려라, 묵시는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것을 인정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근데 하박국은 그 말을 듣고 인정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유다의 죄악이 나옵니다. 강포가 있고 죄악이 있고 폐역이 있어요. 겁탈과 강포가 있습니다. 변론과 변정이 있어요. 그 결과 율법이 해해지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해요. 악인이 의인을 에워싸고 정의가 굳게 행해졌습니다. 그때 하나님 이렇게 악한 백성 가만히 놔두시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1장 6절부터 11절 갈디아 사람, 더 악한 백성을 사용하시는 그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박국 1장 12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1장 12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 자체가 온전한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2장 1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네, 2장 1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말씀을 들으소서 성령의 소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지 기다리고 하려면 나의 주를 위하여 어떻게 대답하실지 몰라 하나니.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하나님, 네, 그래 하나님 믿습니다 하고 나서 성문에 높은 곳에 올라가 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하는지 한번 제가 한번 팔짱 끼면서 지켜볼게요. 이거와 똑같은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뒤에 있는 그 답, 두 번째 질문과 그 답 때문에 어떻게 그 악한 나라를 사용해서 선한 이 백성을 어떻게 심판할 수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도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이제 성문에 올라가지고 팔짱을 끼면서 질문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하나님의 대답이 바로 대답 자체가 2장 2절부터 5절 기다려라 묵시는 이루어진다 악인들 가운데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가 사실 많이 사용되잖아요. 신약에서도 로마서에도 사용되고 갈라디아에서 사용되고 사실 그거 자체가 그 주권이 누구한테 있는가 사실은 설명해 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동일하게 하박국서에서도 동일하게 주권이 누구한테 있는가를 정확하게 알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다시 그 하나의 답이 또 있습니다. 그 바벨론 자체도 반드시 멸망하겠다. 그러니까 이 모든 세상을 주관하는 분이 누구시냐? 바로 하나님이시다는 것들을 알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가 마지막 하박국 3장을 통해서 찬양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시가 온 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라고 시작하면서 애절한 목소리로 그가 부르는 노래인 것이에요. 그때 3장 1절부터 19절을 통해서 설명하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주께서 열국 심판하시고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실 분인지 제가 압니다. 그래서 내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여전히 나는 하나님만을 신뢰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게 이미 심판이 결정되고 심판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마지막 대조합니다. 1장 6절에 17절은요. 그들의 자체가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죠. 자기 힘으로 자기 신을 삼고 힘있게 나아가는 그 나라. 근데 하박국서에서는요. 반대인 것이죠. 밭에 소출이 없고 가축들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그들이 3장 1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으로 자기 힘을 삼는다. 오직 나를 붙들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입니다. 내 상황이 밭에 소출이 없고 가축들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 이것은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그건 하나인 것이죠. 하나님을 내 힘으로 삼는 것.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을 붙드는 것.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요. 하나님 한 분이시더라고요. 제 삶에서 힘든 부분이 딱 2번 있었거든요. 제 인생에 있었을 때. 그때가 2012년도 한 아이의 생명이 잃었을 때. 그리고 또 한 번 2014년도였어요. 첫째 아이가 하나님 은혜로 태어났었어요. 그때 진짜 저희가 진짜 하나님 날마다 예배했고요. 얼마나 하나님 붙잡은지 몰라요. 저희 가정이요. 하나님 없이는 우리가 못 산다고. 그러면서 저희가 늘 소망했던 거 아이 달라고 소망했을 때, 예, 하나님이 한 생명을 주셨거든요. 2013년도에. 2015년도에. 근데요, 생명을 주고 나서 얼마나 아이를 키우는 게 힘들었는지요. 무엇이 무너졌냐면 예배가 무너졌습니다. 저희 삶 가정 가운데 예배가 무너졌어요. 그리고 나서 바로 또 한 아이가 2016년이로 죄송합니다. 16년도에 아이가 생겼어요.
근데 그 아이가 또 유산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가정이요 진짜 울면서 많이 기도했어요. 진짜 하나님 우리 가정에 축복을 줬는데 한 생명을 주셨고 이 아이를 통해서 이 안이 우리 안에 안식이 되었거든요. 근데 우리의 삶이 예배가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게 이야기하셨던 거예요. 야, 나 진짜 너희와 함께 예배 받기 원한다. 그 2016년 그 시절이 진짜 힘들긴 했었어요. 근데 그때 다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붙잡고 나아가기 시작했죠. 아, 하나님, 우리가 이 아이 키우는 것 때문에 하나님 예배를 놓쳤습니다. 하나님 앞에 날마다 다가가야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진짜 우리 가정 많이 회개하면서 나아갔을 때 2017년도에 다시 예서 하나님 앞에 서는 자 해가지고 아이에게 주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돌아보면은 때로는 우리의 계획대로 때로는 내 생각도 되지 않을 때가 많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깨달은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끝까지 붙잡아야 됩니다. 내 상황이 어디에 어떤 상황에 있는 것 상관없이 때로는 바닥에 서서 하나님 원망할 때도 있었죠. 그렇지만 그 원망을 통해서 다시 우리가 보게 된 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리고 또 절망에 떨어져 있을 때요. 다시 깨달은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얼마나 받으시기 원하시는지를 깨달았어요. 너무 아픈 시간이었죠. 근데요. 깨달은 거 하나는요. 눈물 흘리면서 날마다 그 시간을 생각할 때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붙들려야 되는구나. 내가 하나님 찾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은요, 나의 상황과 상관없이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여러분의 상황과 상관없이요, 여러분을 여전히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손을 붙들고 그 하나님 바라보는 거. 날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예배가 끊어지지 않는 거, 그거 놓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